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이 한 단어를, 은혜라는 한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자식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놓고 자식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자식의 이름을 은혜로 짓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못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 할인 매장에 가면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물건 누가 다 사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은혜가 쌓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 전서 2장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쌓아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분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압이라는 지방은 사해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동쪽으로 쭉 가면 모압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나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인데 그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 또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은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방 땅인데 그들은
아마 그쪽은 이 기근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떡집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떠나서 그들은 모압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면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리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이렇게 허비해서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일푼 거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따라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너희 조상, 너희 동족,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룻의 그 고백을 새겨 두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뭐 베들레헴에서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의 뭐 고전 문화 같았으면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또한 그러면 뭐 주로 뭐 빨래를 한다든지 그래 품삯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약성경 룻기에는 룻이 마침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삭을 죽게 되는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의 부호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가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그 어린 룻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서 그를 향해 뭔가 알지 못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흘리게 하고 그래서 룻이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룻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또 룻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서 아직 젊은 가부였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은혜를 잊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지역에서 외간 남자들이 자기를 말을 걸어오고 또 무슨 짓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부호인 보아스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 소년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또 줌에서 조금씩 버려서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나오미가 야, 이게 뭔가 일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을 할 때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했을 때 보아스가 발치에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누구냐? 저 모압의 룻입니다. 너 왜 여기 누워 있느냐? 예,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결국 룻의 기업을 물어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이 남편도 잃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룻기를 생각해 보면 야, 룻은 정말 은혜를 쌓아놓은 데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가 뭐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폭발적인 은혜를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쌓아두신 은혜,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31편 19절을 히브리어 구조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얼마나 큰지요. 당신의 선하심이여. 당신이 감추어 두신 것.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행하신 것. 당신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감추어 뒀다는 것, 과거 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 역사 속의 실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감추어 둔 것과 드러난 것,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핵심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선하심, 토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버라는 단어. 이 토버라는 이 단어는 보통 뭐 선하다, 또 복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뭐 풍성하다, 생명력, 또 모든 좋은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가끔씩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충만한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토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시는 이 은혜 할 때 이 토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두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쌓아두신이라는 단어는 감추어 두신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자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기다, 안전하게 보관하다, 보호하다, 특정한 때를 위해 감추어 두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이미 끝난 동작, 이미 저장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앞으로 하나님 필요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은혜를 저장해 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이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존중, 언약적인 신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태로 이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은혜는 결국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문장의 구조를 흐름을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는 선하심이 존재하고 있다. 이 토브가 존재하고 있다.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그 감추어진 은혜가 드러나는데 그 특정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상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선하심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선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감추어 놓고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위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이미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실행이 된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편 31편은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참 궁급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를 등을 돌리고 이웃마저도 피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쌓아놓고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은혜스럽고 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믿음은 능동적인 반응이다. 믿음은 관계적인 선택이다. 또 현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이 관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능동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또 현재적인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놔도 그냥 뭐 믿음 없어도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 은혜를 만들어낸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산처럼 쌓아 놓으시고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아 놓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했는데 거기에서 예비하셨다라는 이 단어와 시편 31편에서 쌓아두셨다는 이 단어는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특정한 시점이 될 때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은혜에 대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이 그냥 그때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은혜를 쌓아 놓으셨다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 이미 하나님의 출애굽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도 이미 들어있었고 하늘의 만나도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있었고 또 구름 기둥도 또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은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리브가에게 주어진 그 약속 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한 부분이었고 그 약속 안에는 이미 은혜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받던 아람으로 가서 들판에 잘 때도 그 은혜는 있었고 라반 밑에서 10번씩이나 품삯이 변개되고 고생을 하면서 썩으면서 살 그때도 하나님의 축복은 쌓여 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연결자가 되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이 총리이고 총리가 아들이니까 왕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은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또 인간의 시간 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언약의 때,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그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반응을 해서 필요한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는데 학교에서 저도 소풍을 가본 적이 있는데 소풍 갈 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보물찾기 아니겠습니까? 보물찾기라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내가 보물을 감추어 놨어. 그냥 보물이 아니고 조그만한 종이에 내가 뭐 책, 노트, 장난감, 뭐 스마트폰 이래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놓았는데 그걸 찾아서 가져오면 내가 선물을 보물을 바꾸어 줄게. 야,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 학생들이 돌멩이도 또 뒤집어 보고 또 나무 가지 사이에 틈도 보고 또 혹시 이파리 밑에 또 뭐 종이가 있는지 보고 해서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가져올 때 선생님이 그때 가게에 가서 보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미 보물을
가게에 가 사가지고 그것을 재놓고, 야, 내가 이 보물이 노트가 10건이니까 그 종에다가 노트 해가지고 10개를 만들고, 또 볼펜이 뭐 또 10개면 또 볼펜 10개를 적어서 종이에다가 준비하고, 또 뭐 샤프가 10개면 샤프도 준비하고, 예, 그렇게 해서 보물을 찾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보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보물 찾기를 하는 거지. 보물도 준비 안 됐는데 보물 찾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 놓으시고, 얘들아, 너 혹시 은혜 필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룻기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는데, 룻이 정말 오르바랑 똑같이 망했지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룻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네 남편 될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 아직 젊은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지, 재혼을 하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가서 남편을 두어서 언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길러서 니한테 주겠느냐? 너 아직 젊으니까 얼른 너 민족이나 네 신에게 돌아가라.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 롯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아직 젊은 여자가. 그것은 롯이 하나님에게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오미 가정에 살면서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또 말론이나 기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원래 애굽에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그런 가정들을 어쩔 수 없이 생생하게 살다 보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 세대는 바로 그 앞에 세대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그 권력을 가진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구나. 근데 지금은 왜 망했지? 지금은 왜 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은 너무나 분명해. 그래, 나오미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징벌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서 룻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길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시편 31편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와 너무 동일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 살몬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서 전탁문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녀를 사랑하고 또 그녀와 결혼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의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직접 듣고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후대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잘 살고 못 살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신을 안 섬기고 바알을 안 섬기고 살아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비록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허비하고 망했지만 그녀는 이제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는 모압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드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룻이 그 하나님에게 피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는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그 단어가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 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쌓아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